마음이 겸손한 자가 배울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을 통해 겸손한 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한 자는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남이 우습게 보이고 남을 멸시하게 돼요. 근데 내가 겸손하면 남을 낮게 여기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닌 교만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있는데도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하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말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은, 낮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죠. 함부로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데도 옳다고 한다, 그건 아니죠. 틀린데 맞다고 해준다, 더더욱 아니죠. 비진리인데 진리라고 인정해준다,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은 겸손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용서를 잘해줍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돌아서면 바로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돌아서면 그걸 잊어버리는 것처럼 겸손한 자의 마음은 용서해주는 마음이 그 안에 쉽게 회복이 돼서 용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용서를 쉽게 해줄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이 강박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용서가 쉬워지는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용서가 쉬운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용납해 주는 게 쉬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허리를 잘 돕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은 이들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겸손한 자가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의 의미는 종만이 종으로서 허리를 묶는 걸 말을 해요. 즉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뭐예요? 아니 누가 하겠지 뭐. 그래서 손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 뭐예요? 누가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거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내가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허리를 동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뭐 제가 아름다운 거지. 에이, 누가 하겠지. 이거 뭐 권사님 담당이 권사님 하겠지. 아니, 그럼 집사님 하겠지. 이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게 참 회사도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회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교만하면 싫어하지만 여러분도 교만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면 안 돼. 겸손한 사람을 주변에 둬야 돼. 그래서 잘 배우니 뭐 똑똑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는 수 있는 눈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생각해 봤더니 그 사람이 교만해. 교만을 버려야 은혜가 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물리쳐버려요. 아유 교만. 아유 저 교만. 자신을 못 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겸손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면 교만한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은혜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 방언, 뭐 이게 성령의 역사,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주의 종이라고 부어진다. 천만의 말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져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아이고 절대 하나님 성령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 못 받았다고 뭐 성령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은사가 없는 게 아닌데 자기가 못 받으면 없대. 그게 다 가짜래. 아주 교만 덩어리죠. 자신이 교만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교만은. 그 교만은요, 눈을 멀게, 갓발을 알지 못합니다. 길이 안 보여.
뱀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앞을 잘 못 본다고 하잖아요. 뱀이 눈은 떠 있는데 그림처럼요. 눈은 떠 있는데 앞을 못 본대요. 뱀이. 그래서 혀를 낼름낼름하면서 혀의 감각으로 뭔가 느끼고 감지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답답하니까 사람이 손이 있어서 손을 이렇게 더듬는 것처럼 뱀들은 혓바닥으로 느낌 뭐 이런 게 다 감지하는 거예요. 혓바닥. 그러니까 혀를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쉬지 않는 혀를 가지고 있는 게 뱀이. 못 보니. 그러니까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 말만 많아. 사람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겸손해질 때만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하기를 힘씁니다.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주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신다. 영적인 승진도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겸손해야 되는지, 겸손한 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그에게 영적인 승진도 주죠. 저는 어느 때 누구를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동행하는 이유가 나를 그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알면서도 어느 때는 따라가고 가고 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내가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도 가서 제 속으로 기도하죠. 영을 만져주세요. 영을 주님 만져주세요. 제가 갔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수 한 번 할 때 주님이 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악수도 한 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권위도 영적인 승진도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한 만큼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아멘. 또한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갖기 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항상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항상 불러서요 사람도요 그 사람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죠. 겸손한 사람 막 지나가다 불러 막 밥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먹고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2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어느든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를 먹이십니다. 하나님 그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에 붙드시며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버리시는도다. 결국 주님 재림할 때 겸손한 자 악인이 나누어져요.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최종적으로 주님 오신 그때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 주님이 땅에 엎드려뜨리기. 또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더하게 됩니다. 더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즐거움은요 부자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 내 마음의 겸손을 잃어버린다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 마음이 겸손하지 않을 때 기쁨도 놓쳐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항상 낮아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좋고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또한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진짜 겸손하면요 그에게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욕을 먹지요.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진짜 참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요. 교만한 자는 앞서가다가 넘어져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항상 조심히 행동하죠. 참된 지혜는 겸손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지혜롭다 설치는 것 좋아하면 안 돼요. 겸손하면서 지혜로운 자를 우리는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겸손히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앞에 두 가지를 다 행해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해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게 자기 교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교만하신 사람도 많습니다. 인자를 사랑해서 그게 자기 의가 돼서 교만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 원한다면 어떤 좋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가 겸손하려면 그 겸손하신 주님을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지만, 또한 겸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왕의 매는 짐승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좋은 탈을 타서 내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럼 좋은 차 빨리 버려버려야 돼. 그냥 네 아까 타고 다니는 거다. 내가 좋은 환경에 살아서 내가 그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진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무시하게 된다. 그러면 빨리 집 팔아버리겠다. 그래야지 저 노숙자로 산다. 그만큼 우리는요, 겸손한 것을 중시하게 해요. 제가 정신대학원 다닐 때 금식을 했어요. 하루 2끼씩. 6개월인가 했어요. 엄청 오래 했죠. 그때 내 안에요, 교만이 쑥 오르는 거. 난 너희들 틀려. 난 이렇게 금식하면서 다니고 있거든. 그 마음이 내도 모르게 쑥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멈췄어요. 어머,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내 안에 쑥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딱 끊어버렸어요. 이게 나의 의처럼 내 안에 쑥 오르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래서 내가 그때 금식 딱 멈춰버렸어요. 교만해진 것보다 겸손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머무르기 힘써야 돼요.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겸손한 것 같아요. 겸손할 수 있는 게 이건.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 겸손할 수도 있고. 전 기부터 겸손하죠.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온 다음부터요, 부족한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좀 모자란 게, 좀 키도 모자라잖아, 제가. 모자란. 그게 은혜라니까. 너무 감사해요. 좀 생기다 만 게 얼마나 감사하지.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야, 베드로야, 무슨 나귀 새끼냐. 가장 좀 말 가져와봐. 장군이 탄 말 가져와라. 100마를 찾아와야 돼. 한 번 입성하는데, 야, 나귀 새끼야 뭐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겸손의 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겸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겸손해지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해라. 지금 거기서 해방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은 겸손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자꾸 잃어먹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나댕사 하나님 은혜, 그래서 알았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도로 쓰임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수고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선교여행 떠나고, 왜 나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매 맞고 핍박이 심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편하게 목회를 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비교하지도 않고 그때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에휴, 나만 우리 집 다 일하고 나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해도 끝이 없고,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이러려고 시집가고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아휴 그러면서 막 혼자 신세타랑을 하면 안 돼.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는 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 되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일하지 않는 자보다 일하는 자가 훨씬 더 건강하다. 여러분, 몸을 아낀다고 건강한 게 아니더라. 몸을 부지런히 쓴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 그래서요, 서울에 아무리 좋은 데 사는 사람보다요, 저 시골에 연세 드세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 내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가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몸을 매일매일 쓰는 사람 하나님이 눕혀놓겠어요? 안 눕혀놔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자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부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면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져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전하면 어느 정도 시험 들 것 같아. 이건 빼야겠다. 빼고 이 말씀을 전하면 어느 정도 또 낙심할 수 있어. 이것도 빼야겠네. 전할 게 없어요. 그 뭔만 이야기해요? 두루둥실 예야만 하고 끝냅니다. 교훈적인 예야만 하고 끝냅니다. 말씀이 불방망이 돼서 10년을 깨뜨리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말고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한 사람의 다툼, 분쟁 거기에서 부패된 마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싸움이 많냐?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은 증거예요. 바른 진리를 먹지 못해서 그들이 겸손한 양이 된 게 아니라 교만한 염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눕불이 더 세나 계속 염소도 신기하게 눕불이 세나가면 맨날 뿔로 박치기 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바른 말씀을 전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5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2절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 겸손과 함께 움직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이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겸손한 자고 또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 더 겸손한 자가 또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자꾸 토해내. 소화가 안 돼. 또 소화를 못 시키니까 겸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교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 마음을 만지시는 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107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기 전까지는 돕는 자 없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했을 그때는 돕는 자가 없었도다. 과거형하던 거예요. 그럼 과거형이기 때문에 없었도다. 언제? 교만한 그때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할 때까지 돕는 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어떤 예비된 복도 축복도 그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래도 겸손하는 걸 원치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괜히 심심해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고 겸손한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 또한 겸손한 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겸손하지만 너희가 항상 겸손을 구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자가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겸손의 특징이 뭐예요? 쉽게 삐지지도 않고, 겸손한 자는 쉽게 화도 내지도 않고, 겸손한 자는 다 누가 오든 말을 해도 그냥 서로 그냥 잘 통해요.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사람과 상대하고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 겸손한 자가 있으면요 싸움이 없어. 그래서 근데 교만한 사람이 딱 있잖아요. 싸울 일 없는데도 싸워. 교만한 자 이렇게 딱 놔두잖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서로 째려보고 있어. 교만이 교만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요 싸우지도 않는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 저런 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은요 서로를 멸시. 그래가지고 상태도 안 하면서 그냥 싫어해. 신기해.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구든 화합해져. 두루둥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을 행하기 원합니다. 되게 겸손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겸손을 구한 자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을 하기 원한다면 겸손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 다녀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예수님께로 나와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면 겸손을 배울 수 없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 그냥 기도하는 자리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돼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 그들을 주님은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겸손할 때 주님께 배우는 은혜가 있는. 그러니까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성령이 누굴 가르쳐 주느냐? 겸손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항상 배우자. 아니 갑자기 시찰장님 전화 왔어요. 이번 주에. 어젠가? 오늘 왔나? 어제 왔나? 생각이 안 나네. 전화 왔어. 할아버지님 전화 왔는데 갑자기 전화 왔는데 족구 시합이 있는데 족구 뛸 선수가 목사님 좀 띄워주면 좋겠다. 내가 20년 전에나 했는데 아니 발이 움직이지. 후보로 그냥 이름을 올리면 된대. 어떻게 또 스타장님 그렇게 또 일부러 전화해서 그러는데 언제냐 했더니 금요일 날이야. 아이고 금요일. 지난 다음 주인 줄 알았더니 이번 주 금요일이래. 혼자 지금 열심히 몸 풀고 있어.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 운동하나니까 운동하나니까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며칠 운동했더니 얼굴이 지금 색깔이 좀 그러죠. 힘들어 보이죠. 안 하는 운동을 열심히 지금 해서 몸 풀려고 했더니 몸이 그냥 고달파. 뭐든지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평사수 운동을. 여러분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기도 운동도 하시고 말씀 보는 운동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힘쓰는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해야지 갑자기 하려고 했더니 지금 다리도 아프고 지금 그래요 지금. 어제는 갑자기 불러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밥 먹었어 나 살 좀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게끔 만들어진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가 시험에 안 들지. 그잖아요. 우리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갑자기 큰 부담을 지금 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25년 전에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조커를. 그리고 안 해봤는데 공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거지. 축구 경험이나 뭐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보는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족구잖아. 몸을 안 움직이기만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옛날을 생각하면서 몸이 좀 반응하도록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심심한 것이 봐가지고 맞아 이렇게 했었지. 맞아. 저 준비성 하나 제가 뛰어나거든. 준비가 모든 실력에서 준비가 반 이상 찾았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주님 오직하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운동을 이번 기회에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하는 게 우연이 아닌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여러분 믿으신 거다. 그래서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게 하죠. 여러분 누군가 동네 옆에 모르는 분인데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왔는데 내가 못 먹는 거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먹어야 되겠다면 갖다 줬다 생각하면 먹을 수 있어야 되죠. 내 몸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누구든지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왔는데 주일 반찬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다 있어.
그런 시험 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또 안 먹는 걸 먹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먹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이 몸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싫어요. 그럼 준비한 사람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반응합시다. 누가 그렇게 반응해요? 겸손한 자만 그렇게 반응하시죠. 여러분, 항상 겸손히 행한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